오늘 시간에는 동쪽에서 올라오고 북방에서 내려온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도록 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동쪽에서 올라오고 북방에서 내려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역시 나타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주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고, 바로 그때가 천지 진동할 때가 되겠는데, 이때 바로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림하시는 주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주님께서는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본래는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이 되겠고,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본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 뿐이지 사람이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진짜 얼굴은 사람이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진짜 얼굴은 앞으로도 사람은 영원히 주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늘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늘에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본래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때는 요한계시록 19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시는 주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 주 예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내려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후 3년 만에 남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후 3년 만에 남게 될 성도들. 자, 이들은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전 3년 반 내도 남아있다가 후 3년 반까지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려감을 얻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 구원하심을 받을 성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구원하심을 받을 성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그 성도들이 있게 되는데,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24장로와 14만 4천은 모두가 하늘의 장막 안에 있게 됩니다. 24장로와 14만 4천은 후 3년 반 기간에는 모두 하늘의 장막에 들어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 3년 반에 구원을 받을 백성들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은 그 후 3년 반에는 전부 그 하늘의 장막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는 사실. 그 전 4년 만에 끝나고 그 순교하는 두 증인, 두 촛대가 역시 사흘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모두 이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24장로와 14만 4천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후 3년 만에 남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영혼을 속량하신 그리스도, 바로 주가 되셨고, 지혜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는 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고, 지혜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을 속량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이 돼서 오시게 되는데, 육신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늘로부터 동쪽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는 동쪽으로 그 영이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 지혜는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성령을 따라서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지혜는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사야 41장 25절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 바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밟게 됩니다. 그가 이르러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밟게 되는데, 그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하늘로부터 그 영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공의가 구원이 바로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공의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이 구원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 공의는,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때가 되면 그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돋는 곳이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해돋는 데가 되겠고, 그 해돋는 데로부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오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를 또 북방에서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자, 여기서 말씀하는 북방이 하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북방은 그 하늘의 북방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그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그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이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관들이 바로 가라지들이 되겠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는데, 그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와서 밟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서 내려와서 밟게 됩니다. 해돋는 곳에서 올 때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인 그 고관들을 밟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짐승을 따르는 그 악한 무리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들을 두 번에 걸쳐서 밟게 되는데,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밟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으로부터 내려와서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는 아들,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겠고, 그가 계시록 7장에서 밟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는데, 그때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해돋는 데서 오게 하실 때가 바로 이사 30장 27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고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고,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그의 입술에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올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가 되겠고,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서 오게 하실 때가 되겠는데, 이 입술의 기운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가라지들을 죽이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1차로 죽인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시는데 역시 그 입의 기운으로 짐승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는 요한계시록 19장.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여기서 강림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강림하시는 것이 되겠고 계시록 19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불법한 자는 후 3년 반을 다스리는 그 짐승이 되겠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의 기운이 나타날 때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차로 나타나게 되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차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가 되겠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와 북방에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은 동일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는 그 존재와 북방에서 오게 하는 그 존재가 동일한 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의 시온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북방의 시온산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가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그 지혜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인다고 하는 그는 백성들이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가 해돋는 데로부터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실 때가 되겠고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이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이 큰 소리로 외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고 할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천사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이 다른 천사는 바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이 네 천사를 유브라데에 결박을 시키고 각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왔던 그 다른 천사가 계시록 19장에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과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한 사람을 북방에서 여호와께서 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자가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오는 이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자가 이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 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를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시고 먼저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가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나타나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의 다른 천사와 계시록 19장의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북방의 시온산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말씀에서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서 타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인. 그 인이 원방에서 오게 됩니다. 바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고 하였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1차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는 이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또 보면 계시록 7장에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 때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가 올 때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신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바울이 주라고 말씀하는 그 주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던 다른 천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요한 사도도 역시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 이때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가 되겠고,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그때가 되겠고, 이 북방이 바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라고 할 때 하늘로부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방이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올 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게 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그 주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환난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될 것입니다.